오늘 하나님의 경영 5번째 말씀인데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물합니다. 인생에는 2가지 폭풍이 있어요. 첫 번째 폭풍은요, 내 잘못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기 잘못으로 일어났어요. 요나 기억하시죠? 가라는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2번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폭풍이 있어요. 12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웠죠. 그런데 폭풍을 만나는 겁니다. 이 2 폭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폭풍이죠. 자기 힘으로 제압이 안 되는 겁니다. 2번째, 자는 겁니다. 배 밑창에서 폭풍을 만난 요나는요,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훅 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떠있던 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꼽물에서 주무시는 거죠. 제자들이 영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을 주무십니까? 라면서 깨웁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바람을 보느냐? 너희 믿음이 폭풍을 보느냐? 너희 믿음이 상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이들은 신났습니다. 아마 발이 땅에 안 붙을 정도로 신나게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람과 폭풍을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깨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셨지만 실은 영적으로 잠을 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기사와 표적과 이적에는 막 열광하다가 눈에 바람과 폭풍과 파도가 보이니까 확 하고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딨냐 하면서 흔들어 깨우시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2가지 폭풍이 어떤 이유에서 왔건 간에 둘 다 무슨 현상이 생겼죠?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인생의 비극이 뭐예요? 인생의 비극은 제자리, 제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의 자리,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자리와 정해주신 위치가 있어요. 이것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포도원 이야기예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근데 포도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여러분, 3가지 것이 쫙 보이는 것이 있어요. 거기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면서 농부가 누구죠? 하나님이 농부세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 가지. 참 재밌죠? 하나님은 농부세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비려주고 막 이렇게 물 꽂아주고 이럴 때 보면 여러분, 굉장한 인내를 갖고 결실을 기다리잖아요. 이런 장면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라고 써 있어요. 참이라는 건 뭐죠? 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참이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만이, 즉 예수님만이 생명 되신다. 가지는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잖아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딱 붙어 있을 때 진액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 진액이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성도님,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생명의 역사는 생명이 있는 곳에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그 생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은 점점 살면서 알게 되죠. 유한적인 존재예요. 제한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오직 포도나무 원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지가 떨어졌는데 무슨 열매를 발할 것이 있어요. 열매는 고사하고 가지가 곧 말라서 썩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여인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떨어진 가지, 말라비틀은 가지를 다 밑에서 주워다가 땔감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간의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인생에서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실, 열매라는 것은요, 가지가 포도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치가 잘못됐어요. 제 위치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다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뭐죠? 폭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 인생에서 기적과 이적, 표적이 막 나타나면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요, 굉장히 뜨거워지고 굉장히 후끈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난이 지속이 돼요. 그것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고난 중에서도 묵묵히 버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의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 중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잡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징조,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성도님, 고난도 표적입니다. 고난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고난은,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역사예요. 그 속에서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 더불어서 고난도 나에겐 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폭풍은 끝납니다. 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기하고 단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막 내리게 된다, 끝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포기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만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 뭘 선택했어요?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포기가 되는 것이에요. 내 선택이 실패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실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잠재우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전에 이렇게 역사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눈앞에 폭풍을 보고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눈앞에 문제를 보고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왜 자꾸 시나리오를 죽는다, 끝난다, 포기한다는 시나리오를 쓰느냐? 그렇지 않다. 전에 내가 너를 역사한 것처럼 이것 또한 역사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번에는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진다 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떨어진다. 이게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영적인 이야기인데, 떨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포도원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지가 멀리 갑니다. 여러분, 멀리 가면 어떻게 되죠? 처량하고 고뇌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 찬양. 여러분, 멀리 가는 거예요. 포도원을 떠나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신 포도원을 떠나 가지가 포도 가지에서 떨어져 분리돼 밖에 나가 재물로 사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혼자일 때 약합니다. 우리가 혼자일 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버티고 견디고 비틀거리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는요,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 한가운데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인생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포도나무 원줄기에 딱 하고 붙어 있으면요, 마침내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찰싹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가 맺이죠.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는데 무슨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겠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도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 안에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 또한 주 안에 거할 때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요? 내 입으로 구하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내가 주 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를 찾아 다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주 안에 이렇게 딱 찾아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은 내 안에 어떻게 임하십니까? 가지는 포도나무를 찾아 딱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절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게 돼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주 안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주님은 내 안에 어떻게 임재하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긴 터널이다 못해 이제 마지막에 반전된다, 이제 다 풀어진다, 이제 곧 벗는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수고했다면서 서로 위로하고 지친 사람이지만 이 희망을 갖고 젊은이들 좋아한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 갑자기 팡 하고 다시 재유행으로 확 들어가 버려서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지금부터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4단계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답이 뭘까요? 여기서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딱 붙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주님께 딱 붙는데 주님은 내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설교 내용이 부활하신 주님은 똑같아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도 주 안에 있어야 되지만 주님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 결실을 맺는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꾸 이성적이고 자꾸 논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탁탁 맞아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우리의 모든 지능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이 역사가 나를 휘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의 그 도도한 파도에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막 휩쓸려 가요. 마치 호랑이 등에 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등에 탔을 때 여러분, 호랑이 등 놓치면 죽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 성령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점이 그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인가요? 그것이 뭐죠? 물질, 자녀, 건강, 직장, 나의 사업, 내가 추구하는 성공들, 그리고 안정적인 것,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이런 생활, 이건 모두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그것이에요. 그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후의 목표점, 최의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분이 흔들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흔들려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
그것이 성공의 시나리오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죠? 그것 때문에 그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원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진학과 한 등급 높은가 그런 대학과 이런 게 있는데 내 자녀가 진학 문제에서 취업 문제에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하면서 그것에 그런 상황적인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풀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분이 흔들려요. 신앙적인 슬럼프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분을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흔들린다 그러면 내가 여태 하나님을 섬긴 것인가, 물질을 섬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인가, 성공을 섬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인가, 내 인생의 모든 형통을 섬긴 것인가. 우리는요 인생에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 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여러분 결과가 결실이 저절로 나온다는 그 축복의 진리의 말씀을 꼭 기대하세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이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을 일처럼 비즈니스처럼 대합니다.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만 하나님 내게서 좀 떠나주세요. 불편합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사예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Jesus first. 먼저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앞에 벌어진 그것 때문에 그분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계속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예배한다 그러고 교회가 부르면 참 달려가고 뭐 그러던 사람이 꼴 좋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죽거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것 같고 내 자신도 초라하는 것 같고 이거 참 진퇴양난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자리에서 이탈된 겁니다. 제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이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여태 그분을 섬긴 것인가 그것을 섬긴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분을 이용해 먹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분을 뭐랄까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는 믿음,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기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 자체가 여러분 근본적인 회귀 본능이 있어야 돼요. 첫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건강과 물질과 한 평 더, 한 등급 더, 이런 생각, 이런 모든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점이 되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분이 살리셨고 나는 그분 때문에 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지금 내가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 내가 죽기를 각오했을 때는 아무런 무서움이 없어요. 죽기를 각오했을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은 바람과 파도 폭풍에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이 갈릴리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축복의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좌표가 될 거예요.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십시오. 절대로 예배를 끊지 마십시오. 절대로 찬양과 기도를 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